우리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오신 성탄을 바라봅니다. 우리 성탄을 바라볼 때는 항상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2000년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다. 과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가? 이 확신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진다 하는데 사실 계절로 보면은 지금이 가장 밤이 긴 때예요. 어제 영국의 스톤헤지라고 있어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난리를 폈다고 그러는데 가장 깊은 밤에 그냥 세상적으로 즐기고 하는 그런 모습,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낮이 점점 길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재림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성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욱더 새롭게 느껴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 인사하시겠어요?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세요. 네, 믿음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선포된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나오는데 마리아가 요셉에게 임신했다고 이야기해서 알게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배가 부른 것을 보고 임신한 것을 알아차렸다는 뜻이에요.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이죠. 한번 제가 옆에 어느 젊은 여자 집사님이 앉으셨는데 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하셨나? 그래서 임신하셨습니까? 하다가 제가 멈췄어요.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아마 요셉도 저 배가 불러오는데 좀 살이 쪘나? 결혼 전에 좀 많이 먹을 수도 있지. 그런 생각 할 수 있는데 아마 설마 했지만 그게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충격이 어땠을까? 아마 결혼식을 앞두고 하늘이 무너진 듯 했겠습니다. 아니, 결혼을 앞둔 여자가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 있지? 아이의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인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창피해서 이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까? 이런 생각들이 아마 뇌를 스치고 지나갔을 겁니다. 당시 풍습으로요, 약혼한 남녀는 동거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부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보면 요셉의 호칭은 남편으로, 마리아의 호칭은 아내로 그렇게 나옵니다. 임신이 발각된 마리아는 아마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준 대로 자신의 임신이 다른 남자의 불륜 관계가 아닌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줬을 것입니다. 네, 그럼 마리아의 설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요셉에게는 납득이 안 됐을 겁니다. 아마 그냥 철없는 어린 소녀의 변명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마리아 임신을 놓고 고민하는 요셉은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죠? 파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던 이유는 일단 마리아를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어요. 마리아 아기가 요셉의 아기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면 마리아는 간음한 여인으로 정죄받게 되고 율법에 의하면 그런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동 사람들 집안에서는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않는다 해도 아마 마리아 집안의 남자들이 그대로 두지 않았을 겁니다. 이걸 중동 사회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미국 이민에 임명한 중동 사람들 가정에서 가끔 일어나서 뉴스에 보도되게 합니다.
몇 년 전 미네소타에 있는 한 가정에서 명예살인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배려해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마리아와 파혼을 했던 요셉을 성경은 뭐라 그러죠?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이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하게 되면 사실 요셉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임신시키고 일방적으로 파혼한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요셉은 꼼짝없이 임신한 약혼녀를 내친 파렴치한 인간으로 간주되어서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태어날 아기예요. 임신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어디 가겠어요? 요셉이 마리아를 이유 없이 파혼한 것으로 될 때 태어나는 아기는 여전히 요셉의 아들로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걸 다 그냥 고려해 보면은 요셉의 결정이 이해가 안 되죠. 뭐 어차피 파혼해도 그 태어난 아기는 자기 아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결혼해 버리는 편이 차라리 나은 선택이 아닐까요? 이거 뭐 추측이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그냥 매장될지언정 아마 이 남자의 자존심으로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용납할 수 없는. 뭐 상대방은 용서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그런 상황에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싫을 수 있고 용서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인생이 위태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뭐 죽어버린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이렇게 각박한 위태한 순간이 올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죠? 이제 파혼을 계획하며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세요. 꿈에 나타나게 하시죠. 20절 말씀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납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죠? 그 다음부터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실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의 그 처음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예수라. 예수는 구약 성경에 나온 여호수아의 헬라어 표기입니다. 여호수아예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태어날 아기는 예수라는 이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게 된다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죠. 23절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천사가 인용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남유다 왕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믿음이 전혀 없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조금 이제 시간이 흐른다는 얘기죠.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지금은 소망이 없지만 곧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임마누엘의 예언이었어요.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히브리어인 임마누엘의 뜻을 알려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내용이 상당히 재밌어요. 이 마태복음 원래
이 히브리 사람들을 잘 모르는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복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번역을 해주죠. 마태복음이 쓰여진 헬라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어로는 God with us, God is with us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예언의 초점은 처녀가 잉태하 아이들을 낳는다는 데 있기보다는 임마누엘이란 그 이름 자체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이름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막연한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태어나서 선과 악을 구분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게 된다. 지금은 너무나 막막하고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지금은 절망이지만, 지금은 희망이 없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참으면 임마누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임마누엘의 약속이 요셉에게도 믿음을 갖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줍니다. 파혼할 생각을 바꾸죠.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키우게 돼요. 자기의 생각과 정반대되었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런 순종으로 연결돼야 돼요. 우리 2019년도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오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내가 순종해 왔는가? 이게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질문이 됩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순종해 왔는가?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을 바라보면요, 순종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천사가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죠. 다윗의 자손이란 단지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란 뜻이기보다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성취되기를 기다렸던 사람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자손에 태어날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89편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약속했고요. 시편 89편 36편에 보면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9장 7절에도 보면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천사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죠.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결정했던 요셉이었지만 다윗의 자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요셉은 순종하게 됩니다.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이 성경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상반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뜻에 순종하는 그 결단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해 주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뭘 버려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요, 확실하게 요셉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파혼하려 했던 요셉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됨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회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회개를 가져오게 돼요.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회개 역사가 우리 여러분의 각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요셉의 믿음은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즉시 순종했다.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요셉은요, 잠에서 깨어나서 한 며칠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파혼을 할지 안 할지 고민하지 않았어요.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안에 마리아를 데려왔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뭐 한밤중에 데려온 건지 아니면 날이 밝은 후에 데려온 건지 오늘 본문에는 확실치 않아요. 근데 오래 지체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요 다음 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2장에 천사가 또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번에는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난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그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2장 14절인데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순종했어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자,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데 애굽으로, 이집트를 피난 가라 그랬으면 이게 뭐 옆에 동네도 아니고 다른 나라입니다. 이민 가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짐도 점검하고 뭐 대충 갈 계획도 세우고 그러고 간 게 아니라 언제요? 밤에 자다가 깨서. 우리 여성들 여기 앉아 계신데 남편이 자다가 깨서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런 일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았어요. 이거 지체했다가는 못할 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알았을 겁니다. 다음날 일찍 바로 준비해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바로 출발했어요. 지체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가 금방 눈치챘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물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계산할 거 다 계산해보고 따질 거 다 따지고 할 만한지 안 한지 다 따지고 하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다 따져보고 나면요, 사실상 순종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너무나 무모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도 안 되고 물질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깊이를 한번 재봤다면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바다 깊이를 한번 재보고, 야, 이 바다가 어떻게 마른 땅이 될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냐. 아니, 모세가 어떻게 이런 일을,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냐. 막 그러 바로 반항했을 겁니다. 바다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요단강 물살의 속도를 재어봤더니 과연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한 일로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가끔 뭐 기도해 본다는 말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기도해 보나 마나예요. 따질 거 다 따져보고 계산할 거 다 계산하고 나면 결론은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해보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기도해요. 순종하고. 하나님 이제 어쩝니까? 저는 건강도 안 되고 물질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제가 이제 한다고 했으니 이걸 어쩌겠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결정하고 이제 대학 때 홍콩에 있는 우리 교회 잠깐 여름방학 때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홍콩에 한국의 큰 은행 지점장으로 나와 계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신앙이 아주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살 날이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피크닉이 딱 그때 있어서 나갔는데 제가 옆에 앉아서 신학교 간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제가 젊었을 때 처음 은행에 들어갔을 때 일이에요.
이제 말단 은행원으로 은행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해서 부인하고 같이 참석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 건축을 해서 작정헌금 하자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당연히 부인에게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쓰라고. 그래서 이제 부인이 작정헌금 그걸 해서 제출하고 집에 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물어봤대요. 얼마 작정했냐고. 가계부야 부인이 맡고 있으니까.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이 하나가 더 많더래. 아니 세상에 이 말단 은행원 월급에 그걸 어떻게 작정을 했냐고. 정말 막막하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 될지. 이분이 이 글을 잘 쓰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은행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서 글을 썼는데 그게 책으로 출판되게 됐다고. 그래서 그 책을 출판하고 나서 그 출판비의 체크를 딱 받았는데 보는 그 순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런 확신이 드시더래요. 근데 사실 그 체크를 들고 그런 유혹이 있었대요. 그래, 내가 약정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는데 약정한 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좀 사용하면 어떨까. 그런 유혹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부인에게 물어보니까 부인이 다 드려야 된다고. 정말 그 수표를 놓는데 손이 너무 떨렸대. 근데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있는 그 은행에 홍콩 지점장이 되는데 그 돈은 파켓 체인지밖에 안 된대요. 그 당시는 정말 손 떨리는 돈이었는데 주머니 속에 푼돈만도 못한 돈.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래도 내가 그때 떨리는 손으로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게요, 죽음을 앞두고 집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기도해보고 순종하니. 순종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가능하게 해주세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갈 수 있구나. 은행장이 되어서 그 큰 돈을 움직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돈을 감사하게 아니라 그 처음 시작할 때 떨리는 마음을 했던 그 마음, 온전히 자기 삶을 다 드렸던 그 순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간 집사님 아직 기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집사님을 봤던 여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또한 성탄을 맞이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요셉의 믿음은요, 말없이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웬만하면 하나님께 한마디 해볼 만도 하는데 전혀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출생 후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좀 전에 잠깐 언급한 대로 예수님의 탄생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갓 태어난 예수님을 애국으로 피신시키라 그렇게 하였어요. 나사렛에서 살던 그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원정 출산했는데 당연히 그럼 나사렛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으로 가라 했을 때 사실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거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동방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로드 왕이 메시아가 태어나 싶어 군사를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남자를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하게 되죠. 헤롯이 죽은 뒤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을 때도 요셉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요셉이라고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왜 의문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말없이 순종했던 요셉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큰 믿음을 보게 됩니다. 말없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키신 이유를 꼭 알 필요도 없고 안다 해도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모르는 편이 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없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시면서 순종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말없이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요셉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소개될 때요,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만 나오고 아버지 요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소개보다는 마리아 아들로 소개된 것을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엄격히 따지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이 말씀에 순종해서 파혼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다윗의 자손으로 요셉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장성한 예수님 옆에 요셉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의 모습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말없이 순종했던 아버지 요셉의 모습이 그대로 예수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배경 화면에 넣을 요셉의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마리아 그림은 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냥. 근데 이 요셉의 그림은 별로 없더라고요. 요셉을 그린 화가가 몇 안 돼요. 제가 얼마 많지 않은데 그 중에 가장 멋있게 그렸다는 그림을 배경화면에 안톤 맹스라는 사람이 1700년 중반에 그렸던 독일 화가인데 그 그린 요셉의 꿈이에요. 보통 성화에 보면요, 요셉은 항상 마리아 옆에 조용히 서 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마리아 옆에 요셉, 그 옆에는 양들, 목자들, 뭐 그런 이렇게 장식품 정도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그 그림에 보면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받는 주인공으로 나와요. 또 오늘 본문이 나온 마태복음에는요,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너무나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완성시키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파혼을 강행했다면 그 족보는 완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아무리 내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많이 봉사했다 할지라도 그게 믿음이 없이 아니라면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섬긴 그것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이제 성탄을 맞이하여서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말없이 순종하는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축복이 되시기를, 또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말없이 순종했던 요셉의 그 믿음을 이 아침 보았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저희들 성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항상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